영적 문제와 복음 치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사실 복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능력 있고 아주 심오한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를 놓치니까요. 사실 복음 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 능력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정신의학에서는요, 이 정신질환은 죄 또는 사단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도 보았고요. 정신의학 서적에 아예 그렇게 찍혀 있는 것도 제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의 그 기사에서도 보았어요. 죄와는 전혀 별개다.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래, 죄 많은 사람들 정신질환 있냐? 죄 많은 사람들 자녀들 잘만 되더라. 뭐 이렇게. 그런데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본인에게 정신질환이 오고 또는 자녀에게 정신질환이 오고, 이것 봐라. 정신질환은 죄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사단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뭐 복음은 복음이고요, 정신질환은 정신질환,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신의학은 물질계를 다룹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룹니까? 물질계를 다루는 거예요. 신경이라든지, 신경정신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경이 아니고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말 무엇입니까? 호르몬 불균형, chemical imbalance. 자, 이 chemical이라는 거, 호르몬이라는 거, 이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은 물질계만 다루는데, 그런데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물질계를 다루는 정신의학이 영적인 세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일단 인정하지 않거든요. 정신의학은, 과학은.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까지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맞다 아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정신의학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단 문제가 아니래요. 그 앞뒤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 인정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솔직하게 종교의 영역이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인정 안 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걸 엄격하게 얘기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도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원죄 문제, 타고나면서 죄인으로 타고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성군 다윗이. 또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짓는 거는 쉬워요.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정신질환과 연결되는지요. 그것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영적인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신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신질환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무슨 다른 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범죄라든지,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해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정신 문제지만 여하튼 정신의사가 보기에는 정말 멀쩡한데 그런데 자꾸 범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 그 정신 질환 심한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문제더라. 신자도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불신자는 어차피 죄와 사단 안에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죄와 사단 아래 있으니까. 문제는 신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몇 대째 크리스천인들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더 어려워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어려워요. 이 정신질환이 영적인 문제다. 제가 어떤 기독교 단체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정신질환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로 치유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요, 거기 리더가 다 끝난 다음에 정신질환은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쉐어링 시간에, 포럼 시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사역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해도 되는 게요, 아니, 믿는 자는 죄 문제, 사단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 문제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목사님의 견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한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 땅에 사는 한은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한은요,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정신질환은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단 문제, 참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또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계속 이제 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자 오늘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사단이요, 저의 머리에, 뇌에 역사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요, 사실 제가 의식이 많이 회복된 다음에 얘기해요. 그 전에는요,
어떻게 역사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이 많이 회복되고 많이 좋아진 다음에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요, 머리에 뚜껑이 열린 느낌이에요. 혹시 여러분 체험하신 적 있나요? 머리에 뚜껑이 열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이나 막 들어와요. 더럽고 추잡한 생각도 막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 이제 하는 게 사실 정상이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이것들이 떠나는데, 그래 다시 와요. 그러면 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회복 중이니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를 장악을 해요. 그게 그냥 내 생각이 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역사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요, 머리가 완전 이렇게 이렇게 무슨 머리가 코팅이 되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조이는, 완전히 조여지죠. 그 다음에는 생각이 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LOCK. 그 생각으로 완전히 fix, 고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제가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지어다 하니까요, 이게 점점 이렇게 조여오다가,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조여오다가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해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감사한 게 있죠. 뭐냐? 이만큼요,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사단 역사,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또 목사님들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했다. 또 계속 보아오는 것이다. 어떤 자매가, 이 자매도 목사님 딸인데, 참 모태신앙의 목사님 딸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전하는데 그냥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지어다. 그럴 때마다 딱 웃음을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요,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딱 멈추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 그거 전하는데 제가 참 10분 이상 걸리고 5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한 페이지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 교재가 있죠. 자료가 있죠. 그거 전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계속 웃어갖고.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 체험, 또 사역하면서 제가 보아온 것들 확실하다. 심각한 정신질환일수록 이 그 사단 역사 분명히 있다. 그런데요, 이 사단 역사도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성경적으로 보더라도요, 죄가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혐의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아닌데 실수를 통해서 아니면 말로 본의 아니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면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거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죠.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여전히,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다 용서했어요. 보니까 아니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왜 이렇게 이것들이 안 물러가나? 왜 이렇게 안 물러가나?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자꾸 달려들더라고요. 용서하니까 그대로 이것들이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 너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분을 품으면은요 마귀가 틈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빨리빨리 이제 분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분노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 마귀에 공격받아요. 영어로 보니까 뭐 footstool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귀의 그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잘 받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것에 상처받고 한번 상처받죠? 그러면은 잘 해결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이 있죠. 그 분이 오래 지속되죠. 그런데 제 삶을 딱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나를 떠나시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시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사단이 역사했더라고요. 그거를 발판으로 그 통로로 사단이 역사했더라고요. 참 고민이 되죠. 아니 그렇게 타고났는데 예, 상처 잘 받는 그러한 성격 그런 성향 타고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복음이에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요 온전히 누리죠.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요. 물론 그 성격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뭐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진 않고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 지난 그 조현병에서 깨어난 이후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바뀔 줄로 믿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지 못하죠. 영어로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우리의 불안을 주께 맡겨버리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요, 저는 제 자신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심한 정신질환 경우에요, 한 17살 때, 최초로 이제 그 발병할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조현병. 저도 17살 때 증상, 심텀이 나타났어요. 저에게 뭘로 나타났냐? 불안으로 나타나요. 불안증으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대부분. 근데 통계도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7살 때 최초로 발병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현병으로 발병하지 않고 불안증으로 발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에 고3이었어요. 17살 때. 고3이었어요. 자, 미국에서는요, 보면은요, 고3, 시니어 때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애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물론 그 전에 쌓인 게 있었겠죠. 예, 그때 본격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발병합니다. 왜 그러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아니 그럼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예, 우리 부모님도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 아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이에요. 공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좋은 대학교 못 갈 것에 대한 불안, SAT 점수 낮을 것에 대한 불안, 학교에서 인기 없을 것에 대한 불안, 왕따 받을 것에 대한 불안이에요. 특히 착하고 예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예. 너무 좀 이렇게 멍하죠.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개념도 없고 좀 건강해요. 예.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완전히 누려야 돼요. 예.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완전히 누려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은요, 이 염려를, 불안을 주께 완전히 맡겨버리지 못하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렇게나 역사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제 머리 뚜껑이 열린 것 같았다. 사단이 역사했을 때. 아니면 머리가 죄어 오는 것 같았다. 사단이 역사했을 때. 그때도요,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역사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불안이 있었다든지요. 아니면 분노가 있었다든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분노 있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은 다 정신질환 걸리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영적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범죄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으로. 저에게는 물론 무슨 범죄나 중독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신질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이것들이 떠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여전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는요. 그러면 내가 물론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면 되는데, 임마누엘을 온전히 누리면 되는데, 그것은요, 과정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자꾸 오는데, 뚜껑 열려 있는데, 이 머리 뚜껑 안 닫히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약 먹지 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의사 이상으로 이제 더 약을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저는요. 회복 과정 중에 필요해요. 그런데 저도 약을 먹다가 한번 끊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딱 뭔가 붙잡아 주던 것이 확 날아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가벼워졌어요. 약을 끊으니까. 머리도 가벼워졌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신났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약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를 뭔가 딱 지탱하던, 딱 잡아주던 뭔가 있었는데 그게 날아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약은 답이 아니죠. 약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약은요, 계속 그 용량이 늘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dosage라고 하죠. 용량 들어갑니다. 강도가 계속 세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50 전후로요,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와요.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의 누님이요, 50대 총각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누가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방송국에다가 약이면 100% 다 완치된다고 몇 년 동안 광고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분의 누님이요, 불과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50대 총각 중반에. 그러고 나서 이분이 생각이 좀 바뀌셨대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약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약 필요하다는 거. 영적 문제에 대해서 종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극단으로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맨날 안수 받으러 다니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러고, 그래서 뭐 좋아졌다 그러고요. 종교는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도 사실이 종교거든요. 예. 복음 아니면 다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예. 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영어로 man made up,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전통입니다. 14절 말씀. 조상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었을 때 인간의 전통, 조상의 유전을 열심히 따랐다. 종교라는 게 그렇죠.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거 이제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역시 14절이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믿었어요. 유대교를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영적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복음이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에 따라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간 속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16절, 12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내 속에 나타내신다는 것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reveal이라고 나와 있어요. reveal, revelation, 계시를 뜻하는 단어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죄를 짓더라고요. 분을 품고요. 용서하지 않고요. 그렇더라고요. 악한 생각도 하더라고요. 죄잖아요. 이거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갖고 이거 죄 맞습니다. 저 자존심 상하지만 되게 아주 불편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죄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또 그 사단 문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잖아요. 참 제가 일본에 이번에 사단이 역사하면 죄를 짓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야, 성군 다윗에게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였죠. 그래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다윗이 죄 지었는데, 그것도요, 사단이 다윗에게 역사해서 그래서 다윗이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런 세계에서요, 통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다윗은요, 그리스도가 정말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또 구약의 사도들이 다윗의 시편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습니까? 다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좀 잘 나가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그리스도 놓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닐 때는, 그때는 오직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 초이스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 자, 계속 블레셋하고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주위 국가들하고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싸울 때마다 이기네요. 자기가 안 나가도 이기네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오직 그리스도 놓쳤어요. 그대로 밧세바와 가는 죄 저지릅니다. 또 나라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태평성대하고 그대로 사단이 역사해 갔고요. 인구 조사해 갔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또 이 죄 문제와 사단 문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죄 지으면은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또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윗처럼.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인 거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죠. 그러면은요, 이 사단이 역사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에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에, 이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간증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그런데 저와는 별개였어요. 그래, 니네들, 이제 사모님도 계시지만, 그래, 니네들 보니까 죄가 아주 많구나. 그것도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이 다 보여주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어떤 거는요, 맞는 거였어요. 사단은요, 그 accuser라고 나와 있어요. 고소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거는 맞는 거였어요. 그래 그리스도로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하라. 나는 뭐 누구 뭐 미워하고 분을 품고 용서 못하고, 그거는 이제 생각도 못했죠. 상상도 못하고.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죄가 있다, 상상도 못하고. 그래, 니네들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받고, 그래, 니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래, 그 사단은 떠나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뭐 이제 뇌가 막 조여오고, 그거는요 한참 후의 일이에요. 의식이 많이 생겨난 다음에, 그 전에는요 어떻게 역사한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항상 대화하고 있는 존재 또는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목사님만의 일이지.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 흑인 할머니가 출석을 하셨어요. 제가 그 할머니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몇 달을 했습니다. 모임을 몇 달 가졌는데, 어느 날은 그 할머니의 친척이 왔어요. 뉴욕에서. 정신 사이크 워든가 정신질환자들을 항상 이렇게 섬기고 있대요. 그런데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 they래요. they. 그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이 시켰다. 너 지금 어디 가느냐? 그들이 나를 부른다. 도대체 자기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대요. 그런데 제 간증 듣고 알았대요.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소리를 쳐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때문에 열받은 줄 알았어요. 아니, 간호원한테 무슨 그런 무슨 귀신 얘기나 하고 있냐.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유레카, 그런 유레카 모먼트. 알았다. 수년 동안 내가 궁금해하고 고민하였던 게, 그게 이제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Forces of darkness. 흑암의 세력들. 이것들이구나. 알았대요. 이제부터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잘 기도하겠대요. 제가 한 번에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귀신 쫓는 게 다가 아니라, 쫓으면 다시 오는데 뭐. 그리스도부터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치유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흑인 간호원에게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신질환의 문제,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예요. 이거 사단과 떼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자꾸 복음 치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게 어떻다는 거냐? 그 복음을 어떻게 치유한다는 거냐? 오랜만에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위 사람들 모두 이 복음으로 영적 문제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어서 21세기 그리스도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